자, 오늘은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84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뭐 마태복음 말씀 계속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내용상 우리가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 특별히 이 84편의 말씀은요, 이 고라 자손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등장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족속의 우두머리였던 사람, 이 고라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민수기 16장에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거기서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등장을 하냐면 이들이요 나름대로 레위인들이고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 족속의 사실은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이 지도자 되는 이 다른 사람들을 250명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항을 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주동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같은 레위 사람들이고 이렇게 한데 왜 너희만 그러느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땅이 그 입을 벌려 이 고라와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민수기 16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고라 이 자손들이 다 그러면 사라져 버렸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고라에게 속해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고라의 아들들, 자식들 가운데 일부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대적을 하다가 죽게 됐지만 그의 자식들은 살아남았던 거죠. 그들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라의 이 자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후손들은 비록 이제 제단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 특히 이 지성소와 하나님 언약궤와 관련된 이러한 일들을 이제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일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을 인도하고 전통을 수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직분들은 열심히 그들이 또 수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편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포로기 시대의 그 역할들이 그들이 그 자기의 조상 이 고라가 당했던 그 일들을 그들은 끝까지 기억하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자기들의 그 직분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학자들도 포로기 시대에 특히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84편의 내용도 보면 우리가 크게 내용적으로는 세 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이 주의 이 성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중보의 기도,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예배에 참여하는 즐거움과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늘 그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 이 그들의 조상들이 사실 이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여호와 앞에서 분명히 죄를 지었고 어떻게 보면 거의 멸종에 가까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들이 찬양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레위인으로서의, 그리고 또 이렇게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큰 도전과 은혜를 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형통에 대한 말씀들을 몇 가지 이렇게 쭉 나눈 적도 있지만 오늘 말씀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예, 아마 싫어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형통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 복을 받는 걸 기뻐하죠.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도 복 받는 걸 참 좋아하죠. 여러분 아시아권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또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매년 새해가 되면 이 복자 뭐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이 복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우리도 새해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죠.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복을 받는 걸 참 좋아하는 민족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분명히 이 복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볼 때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시편 이 84편, 우리의 또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고라 족속이, 이 자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5절과 이 7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지이 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는요 주의 전을 사랑하며 주의 집에 있는, 여러분 집에 사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곳에서 그들이 주를 찬송하는 것, 여러분 기쁘고 복된 일인 것,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주를 찬송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모는 하지만 거할 수 없는, 여러분 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또 여러분 그렇게 드리고 싶고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비록 교회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게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참여만 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 전혀 문제될 거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 같은 경우에 그렇죠. 중국의 지하교회들 일부 이렇게 요즘 또 중국에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이 심해졌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모임 자체를 갖기가 쉽지 않죠. 예전에 한 탈북자 출신 박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방송 출연했던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분의 말씀 중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성 탈북자분이셨는데 가족이 목숨을 걸고 겨우 북한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랑 가족들이 함께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한 거죠. 목숨 걸고 탈북을 해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겨우겨우 정말 어렵게 북한을 탈출하고 나서 그녀 아버지가 한 행동 때문에요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하셨냐면, 그녀의 아버지가 이 탈북을 하고 나서 성공을 하고 나서 그녀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처음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녀가 알지 못하는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탈북한 게 그렇게 좋나 보다, 그렇게 기뻤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는지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불렀던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송가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탈북하고 나서 여러분 가장 감격해서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그것이 찬송가라는 아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큰 배신감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버지가 기독교인인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반동분자와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단 말인가. 이분은 그런 큰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에게까지 그것을 숨길 수밖에 없는, 철저히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그녀의 아버지가 이제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자유의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그 은혜가 감사했을까. 우리가 만약에 이분의 이 마음을 안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처소에 거하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예전에 어떤 목사님, 찬양 인도 전문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또 간증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직접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중국 사역 가실 때 찬양 이제 초청받아서 찬양 인도하러 여러분 교회, 중국 교회를 갑니다. 지하 교회죠. 지하 교회를 가면요 보안이 너무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타 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요 잡혀갈 거를 각오하고 그들은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지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기 같은 거 여러분 연주할 수도 없고요. 찬양을 해도요 큰 소리를 절대로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조용조용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교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요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감시합니까? 누군가 올까봐, 공안 들어올까봐 여러분 감시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러면서도 여러분 목숨 걸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 함께 할 수도 있죠. 비록 지금은 사실 어떤 종교적인 핍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이 질병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사실 조금 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상황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또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열정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들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지요. 우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될지 앞으로 알 수도 없죠. 오늘 오후에 또 2.5단계 진행하게 될지 계속 연장할지 어쩔지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드렸던 예배의 방법들이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방법,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 지금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들, 논의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드렸던 예배의 방법들, 여러분 이것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죠. 여러분 무엇보다 서로 간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사실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순간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핍박이 외부적으로 있다라면 정말 그때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상황과는 지금 조금 다른 상황인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선택권의 문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자칫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나태함의 여러분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기에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또한 기대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래서 더 큰 소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더욱 큰 간절함과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전에 마음 편하게 그냥 올 수 있었을 때는요,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적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모함을 갖는 것,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예배에 같이 모여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사모함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베이커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좋은 것을 해석하면서요, 이 리처드 베이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 이 좋은 것,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좋은 것,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좋은 것,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이 그럼 과연 사실일 수 있는가?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 또 육체의 건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 육체의 힘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부러워하는 그 좋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럼 좋은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악인과 또 거룩한 선인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 주시듯 이것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주시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러면 여기서 이 좋은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분을 오는 세상에서 배울 것을 갖는 그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 간절함, 여러분 이 마음과 같은 것들이 바로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결코 주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시는 여러분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나 이 마음을 품을 수 없죠. 아무나 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누가 갖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여러분 갖는 여러분 기쁨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코 빼앗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 특별히 그 마음의 청결함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쁘게 여기고 날마다 우리가 찬송과 여러분 기도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배 드린다라는 것 그 자체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 순간이, 이 시간이, 그 마음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부귀영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족한 대로, 필요한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비록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 우리가 7절의 말씀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 여러분 이 표현을요, 우리는 또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순례자의 길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또한 복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의 대로가 뭐냐? 시온의 대로는요, 곧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자,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큰 길, 여러분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는 그 길, 여러분 그 성전에 이르는 그 길이 내 마음에 여러분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다라는 말은 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도 번역하고 있냐면 바로 순례자의 여정이다라고 이렇게도 여러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길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길에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순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여정을 걷는 사람들, 믿음의 그 길을 걷는 자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많은 길이 주어져 있지요.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고 쫓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세상의 대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목적지가 결국 그리 향해 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모든 길은 다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의 끝은 항상 로마입니다. 거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길의 끝은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 길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든, 여러분 그 길의 최종 목적지는 오직 주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그래서 순례자의 길, 여러분 그 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을 가다 보면 결국 로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 힘을 얻고 마음 가운데 항상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자가 오늘 복된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시온의 대로를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그 대로, 그 길이 좁은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좁고 협착한 길에 불과합니다. 불안한 길에 불과합니다. 힘들게 올라가야 될 고난의 길같이도 보입니다.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될 그러한 길같이도 보입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험난한 길처럼 보입니다. 나 먼저 혼자 가려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그 좁은 길, 바로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탄해 보이는 그 길이 대로가 아닙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 여러분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좁고 험한 길을 그 대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피시라는 분은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길도 없이 절벽과 경사진 곳이 많이 있는 황야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일반적으로 어떠냐면 어떤 길도 없이 절벽과 경사진 곳이 많이 있는 황야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 공감이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봤던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또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어떤 이런 황량함을 여러분 보여주시더라고요. 황폐함, 정말 이스라엘의 그 광야보다도 더 황폐하고 말라있는 그러한 모양들. 그런데 저는 그게 무엇처럼 느껴지냐면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졌어요. 정말 지금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와 같구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생명 하나 자랄 수 없는 그렇게 황폐하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그 버려진 땅과 같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오늘 이 프레드릭 피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황량한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면 그곳에 길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대로가 그 황량한 가운데서도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보다도 온전한 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황량한 황폐한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서도 메말라버린 여러분 생명조차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이제는 생명의 길 대로가 여러분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프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순례자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걷고 나가야 될 그런 인생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 길을 걷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걷게 될지 우리는 또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확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가운데 더욱 우리가 힘을 얻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은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한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분 거하는 것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10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사는, 여러분, 소위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이,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만큼 그래서 확실한 복이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12절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를 지나기 전에 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 어느 순간 거짓된 것으로 드러날 때가 많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께 의지하고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길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것을 그래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힘을 이 시간에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그리하십시오. 지금은 순례자의 길, 여러분, 그 고난의 길, 여러분, 그 길을 걸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시온의 대로를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는 자,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들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오늘 1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요. 여러분, 많은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바로 복된 사람, 복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은요, 험난한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광야의 그곳은 여러분 또 목마름과 추위와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그 순례자의 길입니다. 많은 위험과 도전이 있는 길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죠. 눈물의 골짜기는 건조한 땅이고 통곡의 땅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겹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는 순례자들에게 건조하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례의 길을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비가 많지 않아서 먹을 물도 구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바로 그런 광야와 같은 상황이죠. 이런 장애가 있기에 그래서 순례자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더 하늘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험난한 골짜기를,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지만 그곳에서 예비하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마르기에, 목마르기에, 내 힘으로 우물을 팔 힘도 없기에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더 갈급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많은 샘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흘리는 눈물이 은혜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통해, 늦은 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평탄한 인생만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에 주님의 그 은혜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갔을 때, 그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쓰러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람과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먹이시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똑같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3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고난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순례의 길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잊게 만들 즐거움과 기쁨이 또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시온의 대로, 그곳에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내가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많은 샘들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 샘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많은 샘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는 있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샘처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모른 채 그 길을 걸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 앞으로도 걷게 될 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많은 샘처럼 기쁨을 줄 수 있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건조하고 험난한 이 광야의 골짜기에서 많은 샘은 많은 생명을 살리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존재이지요.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많은 샘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주님은 교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샘들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비를 통해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샘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아무리 판다 할지라도 그곳을 채우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시라도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샘은 금방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고 오늘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많은 샘과 같은 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교회이죠. 오늘 이 많은 샘을 누리는 우리가 복된 사람이고 이 은혜를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비전들을 또한 보게 되죠.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품고 날마다 그 걸음을 멈추지 말고 오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샘들, 예비되어 있는 그 많은 샘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샘을 오늘도 열심히 찾으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비가 풍성한 오늘 이 생명의 샘으로 채워져서 갈급하고 황량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복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